언젠가 신문에 일의 한 일간지가 월요일만큼은 좋은 소식을 실자.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 모르겐인가 보니까 구텐 몰겐인 거 보니까 아마 아침 포스트다, 그러한 신문이었는데, 월요일만큼은 좋은 소식만을 실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교양 배우면서 그 수필 중에 하나는 우리 대만 신문들은 신문 기사 중에 일부러 틀린 것을 한 2군데 아니면 3군데 정도를 내어서 신문 독자들이 오늘은 가령 예를 들면 가로로 되어 있는데 글자를 세로로 세워놓는 겁니다. 신문 기사 중에 한 2-3군데를 그래가지고서 그걸 찾는 기쁨을 독자들이 오늘은 어디다가 숨겨놨나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수필인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시도다. 워낙 세상이 악한 말이 많으니까 잡혀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니 월요일만큼은 좀 좋은 소식을 실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것이 창조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웃음이 나고 기쁜 소식인가?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동일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 곳으로부터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면 아주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것 같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랬는데,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뭐 사슴이건 기린이건 물속에서 악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물가 저쪽 편에 사자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슴은 갈증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몸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또 목만 이렇게 내밀고, 뭐가 벌써 악어가 덤비면 뒤로 도망가려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다가 잡혀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갈증에 취약한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주를 찾는다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그런데 그런 가란 심령의 외열이 아주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좋은 소식이 활력을 준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서 자신이 지도했던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그치지 않는 땡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이오야, 가이우스, 요한 3서에서 가이우스야,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순회 전도자들이 나갔다가
당신에게 순회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복음 전도를 행한 뒤에 내게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참 어디에 갔는데 가이우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영접하여서, 처음 보았지만 영접하여서 우리를 집으로 이끌고 먹이고 재우고 또 떠날 때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가이우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그 증거를 지니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듣고 감사를 맞이 아니한다. 내가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또 표현, 그 기쁨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뭐 피곤한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누구를 변화시켜서 아,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구나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같은 성도에게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돌아 듣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가란 심령이 혹 가란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도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아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뭐가 좋은 게 생기거나 좋은 먹을 것이 생기거나 이럴 때도 물론 기쁘지만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가 나라를 초월하는 국경을 넘어선 김수환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먼 곳으로부터의 좋은 소식, 토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 그 기별이 거기서도 믿음의 동지가,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가 거기서도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막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극락조가 살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아의 어느 종족, 인터넷도 안 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성경을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황준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저희가 조그맣게 이렇게 매달마다 원하는 선교사님 역시 이번에 신약의 어느 부분을 다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생을 그러한 어떤, 거기 다 끝나면 또 다른 이제 성경이 없는,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는 그 족속은 문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화시켜서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아빠가 같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문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문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번역을 해서 또 그들 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황준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주보에 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오셨다가 또 가신 이승숙 선교사님은 어린아이들 고아, 이렇게 저렇게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어서 돌보고 이제 초등학교까지 세워서, 그런데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그 일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런 소식 들을 때, 야, 참 감사하다, 기쁘다, 힘이 나는구나.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에 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소식은 거리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기쁨을 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600년 전 토부한 선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힘들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다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시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혼의 활력을 줍니다. 중세시대에 네덜란드에서만 30만 명이 순교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네덜란드 한 나라에서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교황이 개신교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했다. 우리 IS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시리아에서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할 때 순교를 불사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을 것이요 라고 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강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생명을 바쳤다. 참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삶 속에서의 자잘한 불편한 것들, 좀 이상한 것들, 누구는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 좋은 소식의 근원이 내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남이 행한 것으로 인한 선한 소식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인하여서 그 영혼에 셈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의 근원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그래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런 사람은 누구냐? 자기도 그 누구에게 복된 소식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나에 관계되어진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용기가 나가게 되고 기쁨이 되게 되고 참게 되는,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참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복된 소식, 참 이 좋은 소식, 우리 성서인 자매님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무슨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에 미쳤다가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좋은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기 길이 있구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든지 아니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심령에 신선한 물을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살게 하는 용기와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없는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